말씀과 함께 교재 60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므낫세는 55년 동안의 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 건축, 1월 성신 숭배, 사술과 점치기 등을 비롯하여 인신 제사까지 행하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로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결국 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므낫세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한편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초반에 행했던 모든 악들을 행하며 끝내 아버지처럼 회개하지도 않았으므로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참으로 심대합니다. 그 악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 자신이 진정한 신이 되려는 교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므낫세가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므낫세가 행했던 악들 중에 정말 심각한 악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고 아세라를 위한 목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들을 불에 던져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대하였던지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다 거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얼마나 죄가 컸는지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와 자기의 모든 백성들까지 그때로부터 이웃까지도 고통받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붉은 죄인지요, 또 얼마나 검은 죄인지요. 므낫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먼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심지어 순수한 악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므낫세의 죄를 찬찬히 읽으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어쩜 인간이 이다지 악할 수 있는가, 이다지 추악할 수 있는가. 그러나 죄를 향한 우리의 분노가 므낫세만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악한 것들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였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부정해도 나만은 거룩하다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로부터 가장 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추구해온 거룩한 삶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그 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므낫세가 가진 교만과 정확히 동일한 교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은혜의 여정은 낮아져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럼 세상에 다 죄인이지 죄인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누구나 다 죄를 짓지. 그러나 이런 마음은 자신은 죄인은 죄인이지만 적당히 죄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그냥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할 참으로 완악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무슨 악행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악행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시커먼 마음, 검은 마음, 이 비참한 죄성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인임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기 위하여 너 이런 죄 지은 적 없어? 하면서 거짓말, 도둑질 등등의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곤 합니다. 하나가 걸릴 때까지 끊임없이 나열하지요. 그리하여 상대방이 그래 나 이런 죄는 지은 적 있지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이런 죄인된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죄 하나하나를 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 죄로 향하는 죄의 경향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과 맞닥뜨려서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적당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의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 즉 죄의 욕망이 정말로 뿌리가 깊은 것이며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 쳐본 자만이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몸부림 쳐본 사람만이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깊은 죄를, 내 안에 있는 깊고도 검은 이 죄성을 직면해 본 사람들은 비로소 낮아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 추악하고 내 죄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낮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에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여러 경로로 이르시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므낫세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환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비로소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므낫세 위에 올려져 있다가 드디어 므낫세에게 내려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므낫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구절이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방금 전까지 우리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죄는 우리 기준으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므낫세마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용서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역대하 6장 37, 38, 39절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된 기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므낫세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므낫세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열왕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므낫세의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의 회개와 용서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 두 성경을 함께 읽으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열왕기에서 므낫세를 추악하게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또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에 진노하셔야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살리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지우시고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바로 그 진노를, 나에게 쏟아져야 할 바로 그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들을 그의 깨뜨려진 몸에서 나오는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므낫세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겸손하여 엎드릴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용서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알게 하소서.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소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죄인됨을 충분하게 깨닫고 있는 게 맞는가? 혹시 이 사실이 궁금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인됨이 비추어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죄인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나의 죄인됨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통하고 아파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복음이 제시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부드럽게 설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소서. 또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